오늘은 구약 시대를 10개로 쪼개서 이 10시대를 통해서 보는 성경의 원리, 성경이 왜 써졌는가, 그걸 한번 알아볼 거예요. 말씀은 딱 한 구절만 찾고, 사실 오늘 게 저는 우리 십자가 복음학교 준비 기간들이잖아요. 우리 보조 강사들의 요걸 해보니까 요거는 두 파트로 나눌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길기도 길고, 그래서 오늘은 그 두 파트로 나눈 거에 뼈대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이걸 제가 오늘 딱 발표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전까지 제가 했던 강의들은 전부 다 목사님께 1차 감수를 다 받았던 거예요. 1차 감수를 받아서 내용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했는데, 네. 오늘 거는 감수가 없는 거예요. 감수가 없는 이유는, 감수해 주시는 게 이제 오늘 감수 다 같이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수해서 내용이 이상이 있으시면, 요거는 요게 좀 요렇게 보는데 무리가 있다, 아니면 요거는 요런 내용이 보강돼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괜찮으니까 여태 공유를 해주시면, 요게 십자가 복음학교에서 아마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한테 가르칠 때 굉장히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푼 대로만 그냥 한번은 이제 해드리고, 한번 다시 각자 풀어주셔서 내용이 보강될 것들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디모데후서 한번 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성경이 써진 원리에 대해서 볼 건데, 3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쓰여진 책인데, 이 성경은 교육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걸로 볼 건데, 자, 볼게요. 이 원초적인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옛날에 그 군대에 있을 때 군대 교육은 항상 이렇게 이루어져요. 군대에서 막 엄청 막 떼국물 막 흐르게 막 이렇게 막 뛰어당기고 그러고 막 이제 훈련하다 보면 조금 있으면 교관이 한 명이 딱 나타나요. 교관이 되게 멋있어요. 멋있는 교관이 선글라스를 딱 쓰고 배도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런데, 나이 든 양반이 딱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 오늘은 뭐 총검술에 대해서 배우겠다. 그러면 총검술을 막 가르쳐요. 그러면 그 총검술을 이제 훈련병들이 배우는 거거든요. 요런 형태로 이루어져요. 교관과 훈련병들. 근데 여기서 한 단계가 사실은 더 추가돼요. 교관이 있으면 이론을 열심히 설명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항상 합니다. 숙련된 조교 앞으로. 그래서 조교가 따라 나와요. 그럼 그 조교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이론을 자기 몸에서 실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총검술 훈련 같은 거 하면은, 교관은 배가 이렇게 나왔을지라도 조교는 그 이론을 실천하기 가장 적합한 몸을 갖고 있어요. 날렵하게 딱 이렇게. 그래서 실시하면은 그 조교는 엄청나게 잘해요. 잘하고, 그걸 누가 따라하냐면 훈련병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군대에서만 이런 교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본능적인 교육 자체가 이런 구조를 띠게 돼 있어요. 사자 새끼한테 교육할 때 이렇게 하겠죠. 왜 조용조용히 다가가야 돼, 그리고 확 한 반에 죽여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보여줘요. 싹 가서 탁 사냥하는 걸, 조교 시범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사슴 같은 걸 좀 덜 죽여가지고 좀 느리게 뛸만하게 딱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아기 사자들이 찢어먹는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구조는 아주 본능적인 교육의 기본 골자예요. 근데 이걸 왜 얘기하냐면, 쓸데없이 성경의 기본 골자가 이렇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이론을 먼저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항상 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을 보여주는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본을 보여주는 이유는 훈련병들이 실습하라고. 그렇겠죠. 교본만 열심히 연구하고 조교까지만 열심히 했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 다음에. 왜냐면 이건 교육을 하기 위한 활동이었는데. 그쵸? 그럼 말도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항상 이 이론이 있는 이유는 실습을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교관은 몇 명이냐면 한 명이 보통 교관이에요. 그쵸? 권위자가. 조교는 몇 명일까요? 조교도 한 명이에요. 숙련된 조교 앞으로 보통 그래요. 왜냐면 한 명의 시범을 보면 돼요. 따라하는 사람들은. 요거까지 쉬운데 그 훈련병은 몇 명일까요? 100명? 성경에서는 이 훈련병을 12명이라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구조는 1 플러스 1. 조경백 목사님 맨날 얘기하시죠. 1 플러스 1이다. 그거가 어디까지 얘기하시는 거냐면 여기까지. 그런데 그 1 플러스 1의 이유는 1 플러스 1 플러스 12까지 가는 것까지가 성경의 완결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와, 눈치 빠르시네요. 이 교관과 조교의 이론을 통한 시범을 우리는 교리라고 불러요. 그럼 이 교리까지 완성돼서 몸의 민족들한테 내려가서 훈련병, 즉 이 내 몸의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이 행위를 우리는 사역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이 교리와 사역의 예시를 들어보면 구약은 교리를 뜻하고 신약은 사역을 뜻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리를 통해 완성됐다면 뒤집어진 전병 그리스도 예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앞에 성전을 통해서 모형의 교리의 모형을 보여줘요. 그럼 그 교리의 모형을 성전을 부셨으니까 이제 조교는 실습을 안 해도 되죠. 이 성전은 교회를 지으라고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성전을 그래서 부시거든요. 부시고 나면 어떻게 한다? 교회를 짓는다. 왜 교회 짓는 것은 바로 훈련병들이 해야 되는 교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요때 요게 잘못 풀리면 이 이론만 들이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 그 레위기에서 말하는 토끼라 그래요. 말씀은 먹되 굽이 갈라지지 않은. 이거 못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 딱 막혀가지고. 근데 말씀도 안 먹었고 시범도 못 봤는데 굽만 갈라져 있는 애들이 있어요. 사역만 하는, 그 죄만 짓는, 죄랑만 딱 갈라져 있는 그런 것들 우리는 동물로 따지면 돼지라고 해요. 실제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없이 성령 사역만 하는 거나 아니면 방구석에서 진짜 기도만 하고 자기 몸의 민족은 모르는 상태로 막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어디서 끝나는 거냐면 사실은 1 플러스 1 한 다음에 이 조교의 시범을 봤으면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그걸 훈련을 해야 되거든. 근데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와 박수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조교가 엄청 황당하지 않을까요? 야 이거 내가 왜 보여준 것 같아? 이 1 플러스 1을 내가 너네한테 왜 해준 것 같니? 이게 바로 너네가 이제부터 해보는 거야. 실시 이렇게 하면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가 가야 되는 게 성경의 전체 구조입니다. 네. 이 기본적으로 1 플러스 1 플러스 12의 구조를 가지는 이 성경의 예시를 그럼 한번 볼게요. 1, 12의 예시입니다. 오늘 봤던 우리 그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면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교관과 조교와 훈련병의 그런 숫자적인 영적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해는 하나죠. 달도 하나인데 별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근데 그 별 중에 하필 12별의 관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12의 구조를 병적으로 나타내요. 성경은. 진짜 너무 집착을 하실 정도로 1, 12의 구조가 병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보면 아브라함이 0이죠. 이삭은 혼에서 혼자 일해요. 근데 야곱은 12아들의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것도 1, 12의 구조를 가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12제자한테 뻗어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께 축사하시고 밥을 먹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에서. 그리고 나서 거둬들이면 몇 광주리가 남냐면 12광주리가 남아요. 12광주리는 근데 이 영적 의미인데 12광주리는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한테 하나씩 주는 거예요. 야 하나씩 받아. 근데 이게 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야 내가 시범하는 거 봤지. 그럼 너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한 광주리씩 받아서
너네가 이제 뿌려. 그래서 저 12제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려, 즉 아버지의 자리로 올려보내면 하늘로 올라간 이 예수는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에 의해서 땅끝까지 광주리 가지고 뿌리러 가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가졌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교리가 뒤집히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서신서는 13권이에요. 근데 그 13권에 여는 교리가 되는 키는 바로 바울 서신서의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기를 중심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까지는 어떤 시대냐면 성전의 시대를 거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로마서를 기준으로 교회가 열리죠. 그래서 교리가 풀리면,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로마서가 안 풀리면 성경은 안 되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1+1이 됐다 그래서 하나도 된 게 없는 거야. 왜? 여기서 교회를 열고 바울 서신서 남은 12권에 끝까지 가야 그게 이방 민족들에게 가는 교리가 되는 거거든. 정확하죠, 굉장히. 그래서 1+1+12에 이게 너무나 이 세상 것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 있다. 근데 우리 몸에도 혹시 이 1+1+12의 그 진리를 담은 뭔가 숫자가 포함된 뭔가가 있을까요? 이건 재미삼아 하는 건데. 우리 몸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복음 때문에 안 게 아니라 학교 그 컴퓨터 선생님이잖아요. 진법을 연구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진법을 연구할 때 어떤 게 있냐면 12진법을 진법이라는 건 묶음이에요. 묶음, 단위. 근데 인간이 제일 많이 쓰는 건 10진법, 손가락이 10개고 10진법을 제일 많이 써요.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진법은 12진법을 많이 써요. 12묶음으로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오징어 한 축이 12개, 굴비 한 장 12, 연필 한 다스 12. 다스라는 거는 양방, 그 세트가 다스잖아요. 그런 그 외국어로 더즌, 다스라는 12세트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많이 쓴다는 거예요. 시간도 12개, 그치? 그 중국의 12지신, 서양에서 보면은 12궁도, 그렇죠? 별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12궁도를 합해. 왜 12개를 많이 쓸까요? 그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숫자가 일어나기 전부터 12개를 썼단 말이에요. 그 왜냐면 12가 사람이 세기가 제일 좋기 때문에, 숫자도 없을 때. 왜 12가 세기 좋을까요? 숫자 10개가 세기 좋지 않나요? 손가락으로? 제가 이 문제를 학생들한테 내면 이렇게 대답해요. 숫자 10개 세고 발 하나 해서 12개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수의 역사를 보면 사람이 12라는 숫자를 많이 쓰는 이유는 손가락 마디가 요 4개의 마디가 12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12손가락의 사이라 그래서 12간지라고 불러요. 12간지에 각각의 동물의 이름을 붙이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12개의 간지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 간지를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딱 수의 역사로 끝났었어요. 컴퓨터 이제 선생님으로서는. 근데 이게 1+1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가. 엄지는 2개예요. 근데 이게 왜 12를 쓰냐면 한 손으로 우리가 뭘 막 하잖아요. 예를 들어 굴비를 만들 거야. 굴비 하나하나 만들고 있으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숫자 셀 때 어떻게 세냐면 이거 점집 가도 이런 모션을 많이 하거든요. 자축인묘 진사. 자, 포인팅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엄지손가락으로 포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까지밖에 못 세는 거예요. 원래는 14개를 셀 수가 있으나 이 엄지의 역할은 포인팅 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보면 막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점집 가도 막 그냥 많이 하지. 예.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손가락에도 보면 1+1+12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12가 놀랍게도 여기도 있어요. 그 12개를 지나면 12개, 좌편과 우편에 12개가 다 있어요. 그럼 이거 뭐야? 24마디가 우리 몸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다. 이건 재미로 들으시라. 네, 여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부예요. 여기까지 일부에다 살을 붙여가지고 성경을 처음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열어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일부로 하고, 자, 그러면 기본 성경 구조는 1+1+12다.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구약의 10가지 시대는 무슨 의미인가? 이거 너무 사실은 이게 이게 엄청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1 플러스 1 플러스 12에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잖아요. 이때 이 시대는 1 플러스 12로 갈 때 이 사역은 십자가 사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의 10가지 시대를 저도 예수의 사역을 이때는 시범을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론을 통해서 시범을 보이는 그 예수의 십자가 사역을 시범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10시대인 십자가의 예표이다. 그래서 깨알같이 녹색으로 적색으로 해놨죠. 이 녹십자는 적십자의 예표가 되는 거죠. 녹십자로 미리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구약의 10시대를 통해 보여주면 그걸 통해서 숙련된 조교는 누구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숙련된 조교, 훈련병은 내 몸에 있는 민족,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거예요. 이 시대를 기준으로 교회의 영혼 몸이 바로 예수의 사역이에요. 교회의 영혼 몸을 만들기 위한 것이. 그러면 성전의 영혼 몸을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구약의 10가지 시대다. 이게 십자가의 예표다.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10가지 시대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여기서 녹십자가 적십자로 바뀌는 것을 이적이라고 부르죠. 다 진짜 이적이 그런 뜻이 맞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구약이 신약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잖아요. 그죠? 그런 모양들 모두가 이적이더라고요. 다른 말로 표적이다. 네. 자, 그럼 성전의 영혼 몸,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0가지 시대를 나열해 봤어요. 첫 번째는 창조 시대, 두 번째 족장, 출애굽, 광야,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기환 시대, 침묵 시대. 자, 요걸 통해서 제가 구약을 한번 그렇게 영혼 몸으로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 시대 한 시대 짧게 스케치하듯이 이렇게 볼게요.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먼저 창조 시대는 요 하나만 좀 뚝 떨어뜨려서, 이 창조 시대는 나머지 9시대의 그림이에요. 영화로 따지면 시나리오가 쫙 있잖아요. 영화를 만들기 전에 그 시나리오의 줄거리를 딱 보여줘요. 시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면 창조 시대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시의 역할을 하는, 영화로 따지면 시놉시스, 전체적인 그림을 창조 시대를 통해 딱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창조 시대 하나만 봐도 다 알 수 있어요. 영혼 몸,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나머지 9시대를 3시대씩 묶어봤어요. 볼게요. 자, 먼저 족장시대. 족장시대 때는 한 명의 족장으로 대변돼요. 그 족장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 등등을 우리 족장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역할을 통해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다음 단계는 앞에서 보여줬던 것들을 광야에 나와서 실습하게 돼요. 출애굽 광야 시대에 한 명의 사사 여호수아가 나와서 또 가죠. 그다음 마지막 가나안 정복 시대는 가나안에 들어서 12개로 땅을 찢어서 각각의 지파한테 땅을 분배하고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을, 그 민족들을 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창조 시대를 지난 첫 번째 새 시대였어요. 이것도 12의 구조를 가진다고 저는 봤어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자, 사사 시대는 한 명의 왕을 준비시킵니다. 누가 어떤 사사를 마지막 사사로 보냐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그 사무엘의 역할은 뭐냐?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한, 물론 사무엘 왕한테 옷을 기름을 부었지만 나중에는 다윗 왕이 사무엘이 기름 부은 마지막 왕이 되죠. 그 사사의 마지막 바톤을 받은 거는 왕이다. 그 왕, 이 다윗 왕의 준비로 통일 왕국 시대가 이어집니다. 사실은 이 통일 왕국 시대까지도 다윗이 이어지고 그 밑으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통일을 해버리죠. 근데 이때는
성막을 언제 짓냐? 우리 성전 중심으로 보고 있죠 지금. 성막을 누가 언제 짓냐면 출애굽 광야 시대 때 지어요. 그쵸? 이집트에서 지을 수 없죠. 이집트에서 짓지 않다가 그거 나오면서 레위기에 명시된 대로 설계도 그 이론대로 얼기설기 천이지만 성막을 지어요. 그럼 여기서 누가 할까요? 솔로몬이 지어요. 그럼 누가 준비해 줄까요? 다윗이 준비해 줘요. 그럼 다윗이 준비했던 것을 솔로몬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열왕국 시대가 찾아오죠.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에요. 이 르호보암 왕이고 신하 중에 한 명이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있습니다.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로 찢어져요. 그 두 개로 찢어졌잖아. 근데 사실 이 두 개로 찢어졌을 때 12개로 분파됐다는 그 힌트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때 그때의 선지자가 이런 행동을 해요.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요. 12조각으로 찢어서 여로보암한테 10조각을 주면서 이거 네 거야. 그리고 나머지 2조각은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포함된 남유다. 그래서 분열왕국도 12조각으로 다시 분열된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성전을 지어놓고 분열돼요. 마찬가지죠. 네. 이것도 두 번째 세묶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 이 두 번째 시대부터 세 번째 시대로 넘어갈 때 특별히 이 시대부터 활약하는 게 뭐냐면 마귀들의 제국이 활약하기 시작해요. 이 분열왕국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의 사네립 왕이라는 아시리아 제국의 왕에 의해서 먼저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죠. 첫 번째 포로 시대 때는 오늘 많이 나왔죠. 바벨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다니엘 시대의 그 왕이거든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되면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요. 눈을 가리고 데려갑니다. 포로 시대로 데려가죠. 그리고 나서 이 신구약 중간사가 사실은 되게 재밌기도 하고 엄청 길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제국을 썼다. 아수르 제국은 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해요. 이 멸망을 당한 저 느부갓네살 왕이 끌고 갑니다. 그게 포로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또 고레스 왕이라는 그 페르시아 초대 왕이 요게 멸망시키고 이 고레스 왕의 다음 그러니까 손자가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그 황제인데 이 황제의 베프가 바로 자기 술 친구, 그걸 다른 말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해요. 술 맡은 관원장인 스룹바벨, 유대의 총독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의 총독으로 삼아서 자기 친구니까 관계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포로를 이때 귀환하게 됩니다. 저 스룹바벨이 총독인 그 체제로.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가 열리고 이 귀환 시대 때 누가 성전을 짓느냐면 이게 제2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 그래요. 제2성전은 여기서 짓습니다. 바로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걸 느헤미야 성전이라고도 하고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근데 이건 느헤미야가 지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엘 시대가 이제 이때 귀환 시대 때 열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끊어진 이 마지막으로 그 왕도 없어요. 이제 지금은 여기서 유다는 왕도 없이 그냥 찢어진 12지파인 채로 400년을 지어가는 침묵 시대. 이때를 이제 신구약 중간사 말라기 이후 시대라고 보는데요. 이때 사실 이 제국들의 활약이 되게 재밌어요. 막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그 제국들의 영웅들이 나오고, 우리가 봤던 영화 300 있잖아요. 그 300도 요 시대가 배경이에요. 그래서 막 거기서 이제 뭐 나오는 왕들이나 뭐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들으면서 하나님이 마귀를 사용하셔가지고 마지막 때에 그 성전을 확 이렇게 일으키시고 다시 포로를 귀환하시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이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 왕, 그 등등의 황제 있잖아요. 이 황제들을 마귀라고 봐야 돼요. 왜 저는 황제를 마귀라고 봤냐면, 이게 의문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왕국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제국이라고 안 하거든요. 왕국은 왕의 나라, 제국은 황제의 나라를 제국이라 그래요. 제국이 더 좋거든요, 원래. 왜냐하면 왕은 속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 같은 나라는 왕이에요.
근데 중국은 속국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제국, 그 중국이 언제 황제가 되냐면 원래 전국칠웅이라는 전국 춘추 전국시대 때 전국칠웅이라는 사람들이 7나라를 세워요. 진나라, 제나라, 오나라, 위나라 등등등 해서 7왕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진나라 왕 영정이라는 사람이 7나라를 통일해 버려요. 그게 진나라를 처음으로 통일한 황제라고 해서 진시황제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여러 속국들을 가진 걸 황제라 그래요. 그러면 기왕이면 제국이 좋지 않아요? 그치? 근데 하나님은 왕국이라 그러잖아.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왜냐하면 1 플러스 12에서 12를 백성으로 한다면 이 12 백성 위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왕이에요. 왕 위에 있는 건 황제예요. 요 자리를 탐하는 거는 마귀라는 거예요. 루시퍼가 요거 하려다가 쫓겨난 거예요. 루시퍼 짓을 하는 것들은 바로 여기서 내려가요. 몸에 내려가면 결국은 제국들이 번성을 해요. 이 제국들이 번성을 해서 몸의 민족들을 확 잡아 포로로 끌고 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뭐가 좋냐면 1 플러스 여기 12에서 왕국이라고 자꾸 얘기해. 천년 왕국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게 니네 거야. 너가 왕이니까 너 자리는 요건 네 거야. 이 백성들은 네 백성이야. 황국이라 그랬으면, 제국이라 그랬으면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결국은 뭐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국이라고 계속 명해 주시는 건,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해주시는 건 네가 네 나라 건져서 너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황제 같은 제사장 하는 거잖아요. 그죠? 황제가 더 좋은 거예요. 근데 황제 같은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된다? 아수르가 된다. 바벨론이 된다. 이렇게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봐요. 창조시대 때는 요 세 시대를 통해서 성막을 보여줍니다. 이 교관이에요. 이론이죠. 레위기를 통해서 얼기설기 지었던 성막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론은 이제 필요 없죠. 자, 숙련된 조교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얘는 자기 몸을 가지고 빡세게 진짜 이론대로 조교는 엄청 잘하거든요. 엄청 잘하는 게 바로 두 번째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다윗이 금이고 백향목이고 다 모아놓은 거 가지고 엄청나게 멋진 성전을 건립을 하죠. 이게 0이라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제대로 된 시범을 받잖아. 그럼 시범 봤으면 어떻게 되지? 부셔야지. 그죠? 이거 있는 거대로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죠. 이거 부실 땐 누가 부신다? 바벨론 애들이 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부셔버려요. 마치 레고 조립하듯이 아빠가 막 지어준 다음에 자 이렇게 짓는 거야. 부셔서 아들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네, 해야죠. 못하더라도 자기가 그냥 얼기설기 지어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시스까지 갔던 포로 귀환 시대, 침묵 시대를 거쳐서 완성되는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수룹바벨 성전이 지금은 없어요. 요것도 지금의 아까 그 마귀의 제국을 얘기했죠. 이 제국이 놀랍게도 4개의 제국이에요. 처음에 아수르 제국, 바빌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마지막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근데 이 헬라 제국이 잠깐만 할게요. 헬라 제국 시대가 엄청난 축복의 시대예요. 왜냐면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그 있잖아요. 10년 동안 전쟁만 하면서 그 일대를 싹 통일해 버리잖아요. 알렉산드리아라는 그 제국으로. 이때 뭘 하냐면은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다른 나라 같으면은 전쟁한다고 막 성벽 쌓아놓고 막 그러거든요. 막 안 열어요, 문도. 그럼 되게 힘들잖아요. 그 성벽을 허물기가, 공성전 하기가. 근데 유대인들은 알렉산더가 딱 오니까 문 딱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상한 거예요. 니네 날 왜 좋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예언자께서 오시기로 한 그분이 오셨네요. 이러는 거예요. 어떤 때 예언했었냐면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의 예언을 통해서 헬라 제국이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한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알렉산더는 되게 나르시시즘이 있던 사람이거든요. 얼굴 보면서 막 와, 나 권상우 닮았다 막 그러고 있는 막 그런 맞아 왕자병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엄청 잘났죠. 학문적으로도 알렉산더의 스승이 당대 최고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
문화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엄청 그 잘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잘난 사람이 딱 오자마자 우와 예언된 분이 오셨네.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알렉산더가 그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 니네 있던 그 성경 있잖아. 그 뭐 어디 써 있는 거야? 그랬더니 히브리인들이 와서 이 히브리 문서에 당신에 대해서 예언이 돼 있어요. 야 이거 번역해 이렇게 한 거죠. 번역해서 야 학자들 데려와 70명을 잡아와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그래서 방구석에 하나씩 집어넣고 번역시켰던 게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의 모체가 되는 그 70인역 성경이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의 정벌 활동, 그 마귀의 활동을 통해서 이 온 땅의 구음이 통일돼 버려요, 헬라어로. 그래서 누가 사역하기가 제일 좋냐면은 그 로마인, 알렉산더의 그 헬라 제국을 연결한 게 로마 제국이잖아요. 로마 말을 잘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1, 2, 3차 이렇게 하면서 말에 거침이 없잖아요. 왜냐면 다 헬라 말 쓰거든요. 그래서 온 땅의 구음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건 누구냐면 그 마귀 제국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해놓은 업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마귀를 쓰셔가지고 우리가 사역하기 가장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시죠. 말씀도 주시고 말씀을 통한 언어도 통일해 놓으시고 그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시대 열시대를 저는 이렇게 혼, 몸을 통해서 성전을 부셨다, 성막 지었다 부셨다, 성전 지었다 부셨다, 수르바벨 성전도 지었다가 부시고 지금은 마지막 성전 벽 하나 남아있어요. 막힌 담이 헐어지지 않은 그 벽 하나만 딱 남아있어요. 이 벽을 우린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볼 수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기다리냐면은 이 제3 성전이 지어질 때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통곡의 벽에서 울어가지고 통곡의 벽인데, 삼성전이라는 건 지어지지 않아요. 지금 현재 그 자리에는 그 돔 오브 락이라고 하는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서 있어요. 그 삼성전이 언제 지어질까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는데, 그 삼성전은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내 이론을 통해서, 우리 조교를 이론을 통해서 실습 보였지. 이게 이론이야. 이 구약의 열시대는 교관이 알려주는 이론입니다. 자, 그럼 숙련된 조교 앞으로 너도 해야지. 그럼 예수가 와서 했던 거는 성전된 육체를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니. 자기 몸을 성전으로 지었다가 하는 걸 조교처럼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 부셔놨거든요. 부셔놨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 몸 안에 제3성전인 뭘 짓는다? 교회를 짓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육체적으로 봐버리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삼성전이 건립되게 해주세요. 그런 일은 뭐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그걸 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제3성전이라고 해당하는 이제 훈련병들 몸 안에, 내 몸 안에 지어야 되는 교회를 네가 지으라고. 그러니까 1+1+12까지 네가 가라고. 내가 이 구약의 열시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는 성전 부시고 지은 것처럼, 예수가 자기 몸 허물고 지은 것처럼, 이제 누구야? 너가 해라. 실시. 이 말을 듣고 안 하면 큰일 나겠죠. 자, 그래서 결론으로 구약의 열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저는 봤고요. 그 도대체 이 왜 이러한 예표를 보여주셨을까 생각해보면, 1 플러스 십자가 1을 본 다음에 마지막 12개 남은 게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게 남은 우리의 12개 일이라고 해서 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남아있는 유업이 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1+1+12에서 12까지가 안 가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맨날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랑 짝짝꿍 하려면 뭐하러 오셨냐. 이거랑 똑같아요. 야, 교관이 조교랑 둘이 지들끼리 좋아가지고 이론 막 하고 지들끼리 열심히 실습하면 그럼 뭐 어쩐다고. 군대 훈련시키려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그 목적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12가 안 되면. 결국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보자. 결국은 그러니까 이론을 통해서 시범으로 교리를 만든 것 가지고 우리는 그 교리까지 됐다면 결국은 사역까지 우리는 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마치고, 이거를 2부로.